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리단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 번째 꿈인 별들이 요셉에게 절했다는 것이 응해진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 동안 있다가 양식이 다 떨어지고 없었으므로 또 양식을 구하러 가기는 가야 하겠는데 총리인 요셉이 그들의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고 명령했으므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겠는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놓아주질 않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의 사랑하는 부인 라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로서 라헬은 이미 죽었고 요셉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베냐민까지 잃어버린다면 야곱에게 너무나 슬픈 사실이므로 야곱이 동생을 보내주지 않아서 오랜 주저 끝에 양식은 떨어지고 살 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는 것입니다. 보낼 때 야곱은 그 땅에 있는 좋은 선물을 많이 준비해 가서 그 선물을 바치면서 간곡하게 부탁하여 그 총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무사히 그 일을 마치고 붙들려 있는 시몬도 구하고 양식도 구하고 베냐민도 무사히 잘 돌아오게 하라고 당부하면서 보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두 번째 애굽으로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은 정중하게 요셉에게 절을 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부탁한 일을 완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이 모두 왔을 때에 너무나 반가워서 형제들을 모두 자기 집에 데리고 갑니다.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요셉은 마음속으로 너무나 기뻐서 하는 일이지만 그 형들의 마음속에는 공포가 있어서 주저하고 무서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을 만나서 요셉의 권세 앞에 경배한 것이니까 이것은 별에게 경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랑과 공포의 대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지극한 사랑의 호의가 오히려 그 형들에게는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데리고 와서 특별히 환대했습니다. 그들을 집에 데리고 왔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물을 주었고 음식을 베풀었고 그 다음에 신기하게도 요셉의 형제들을 모두 끌어내어서 그들의 나이대로 제일 맏형부터 차례로 앉혀 놓았습니다. 그들은 영문을 몰라서 참으로 이상하다라는 의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해주고 그들이 떠나갈 때 그들의 부대 속에 양식을 넣어주고 그나마 돈도 다 돌려주고 돌려보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형들의 마음은 안절부절 정신이 없어요. 먼저 그들이 돌아갈 때 양식이 들어있는 부대 속에 돈도 들어가 있었으므로 그들은 이제 큰일 났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들을 생각해서 돈을 돌려주었지만 돈을 받았다는 것이 고마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겁이 나고 정말 두려워서 못 견딜 형편이었습니다. 앞에서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핑계 삼아 자기들을 붙잡아서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의 지극한 사랑의 환대, 그것을 받는 상대방의 지극한 공포, 거기에 극적인 대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를 사심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 대한 사랑은 그야말로 선제적 사랑. 먼저 자기 집에 모셔오고 음식을 차려두고 간곡하게 자기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요셉의 선제적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동들을 보아가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선제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이렇게 원수가 되었을 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셔서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사람의 손과 악수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잔치상을 베풀고 그들의 자리를 그들의 나이 순서에 따라 앉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나이를 알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인가? 혹은 점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인가 하는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 같은 사실 앞에서 그들은 서로 이상스러워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환하게 알고 있어요. 물론 형제들의 나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격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형들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요셉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들의 형제이므로 전지하고 요셉은 또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이니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임금 다음이 총리인데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요셉의 전지전능함과 형들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인성의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완전히 알고 계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등의 비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사랑을 받는 형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부대 속에 있는 돈 때문에 그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를 잡아 가두는 것이 아닐까 염려하고 어느 때에 호령이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그 형들을 기쁘게 했지만 형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서 어떤 벼락을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요셉이 종들을 시켜서 그 형들의 발을 씻겨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음식을 차려놓은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음식 안에 무슨 독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온갖 불안 공포에 쌓여 있었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너희들이 말하던 너희 아버지 그 노인이 지금도 편안히 잘 계시냐고 물을 때 즉각 대답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편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야곱이 언제 요셉의 종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주의 종 우리 아비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도 요셉 앞에 굴복시켰다는 말입니다. 야곱도 이 형들의 대답을 통해서 요셉에게 간접적으로 경배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모든 수단을 다해서 요셉의 기분을 상하지 않겠다고 하는, 요셉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저 무사히 돌아가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첫째로 양식을 사야 하겠고, 두 번째로 시므온을 찾아야 하겠고, 세 번째로 베냐민이 무사해야 하겠고, 빨리 이곳을
무사히 멀리 도망가면 좋겠다. 이 형들의 머릿속에는 그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후대가 기쁘지 아니하고 오히려 괴롭기만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가 자기의 발로 걸어서 지옥에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이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집에 들어가서 조마조마하고 안절부절 공포에 쌓여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영광의 세계가 죄인들에게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게 되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올 것이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 순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요셉을 만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소원은 요셉을 직접 만나지 않고 요셉이 보낸 종과談판을 하고 자루 속에 돈은 관계없다고 하며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므온을 데리고 양식을 얻어서 하루빨리 떠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깊은 궁에 들어와서 요셉의 안방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 요셉의 환대 장소가 거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요셉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은 무서운 애굽의 총리가 아니고 자기들의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을 모릅니다. 요셉의 진실을 모르고 자기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에 질려 있어.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준비된 사람들은 그곳이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영화롭습니다. 그립습니다.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장소를 멀리 떠나서 어두운 곳에 가는 것이 오히려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지옥은 악인들이 제 발로 찾아가는 곳이라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요셉의 면전에서 요셉의 지극한 사랑과 거기에 정반대되는 형들의 쩔쩔매는 모습 속에 죄인과 의인의 대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 가지 종류의 권세가 있는데 맨 처음 그들이 와서 절할 때 보리단의 경배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양식을 구하기 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양식 때문에 절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절할 때에 요셉은 옛날의 꿈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보리단의 경배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셉의 권세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갖추어서 그것을 바치고 공손하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았던 사람이에요.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권위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인물도 잘난 사람입니다. 이제는 요셉의 권세 앞에 총리라는 권세 앞에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만 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편안하고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까지도 요셉의 종이라고 하면서 아버지까지 낮추어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아야 요셉에게 쿠대를 받을 것이라는 계산에서입니다. 하여튼 야곱도 요셉에게 종이 되어버렸어요. 형들의 입을 통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한떠이다 라는 말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권위 앞에 권력 앞에 아버지도 절하게 되고 형들도 절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부가 그 앞에 굴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좌우간 우리들을 용서해 주면 좋겠다. 앞서 가지고 갔던 돈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뿐입니다. 정작 왜 그 돈이 자루 안에 들어 있는지를 알지 못했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요셉의 명령으로 요셉의 종들이 한 일이니까 그들이 도무지 알 턱이 없습니다. 다만 요셉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별들의 경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잠시 권세에 대한 경배에 대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권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배를 하는 권세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내적으로 욕을 하면서 외적으로 경배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으로 훌륭한 권세가 있고 훌륭하지 못한 권세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백성을 위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프랑스의 루이 14세라는 분은 사치스러운 왕이었습니다. 지금 파리 교회에 가보면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굉장한 궁전이 있는데 아마 전 세계에 남아있는 궁전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궁전일 것입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한지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이것은 루이 14세가 만들었습니다. 그 궁이며 그 밖의 정원이며 연못이며 너무나 크고 화려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이 14세는 무려 70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사적으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으로서 70여 년을 통치한 왕이었으므로 루이 14세를 가리켜 태양왕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황제라고 해서 온갖 영광을 전부 다 누렸어요. 절대 권력자로서 사치했고 아무도 항거할 수 없는 존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사치를 했으므로 사치의 무리가 왔어요. 루이 14세가 죽은 후에 그 나라 백성들의 원한을 사고 그 원한이 누적되어서 폭발한 것이 18세기의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래서 루이 14세의 자손들이 붙들려서 목이 잘리고 많은 살육이 일어나고 나라에 무서운 내란이 일어났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이 14세와 흔히 대조되는 왕이 독일의 프레드릭 왕입니다. 그는 친히 하는 말이 나는 독일의 종이다 라고 말했어요. 나는 독일을 섬기는 종이다. 나는 독일 백성의 행복을 위해 내 몸을 바쳐서 일하는 종이라고 말하며 봉사자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대왕 때에 독일 전부가 하나가 되어져서 통일 독일을 이룩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이룰 때에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많은 고통 끝에 대업을 완성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대왕의 칭호를 가지게 되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의 권세는 내 자신이 스스로 차지하는 권세가 있어. 또 다른 하나의 권세는 남이 부여해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의 자서전에 나의 투쟁을 보게 되면 권력은 내가 차지하는 것이다. 누가 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내가 가서 뺏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독일의 정부를 뒤집어버리고 정권을 빼앗아 독일의 수상이 되고 그 다음에 총통이 되고 나라의 헌법을 바꾸어버리고 국기를 바꾸어버리고 정부를 바꾸어버리고 나치 독재 정치를 하고 세계를 드럽게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마지막에 얼마나 참혹하게 죽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독일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유럽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히틀러 때문에 독일이 분단 상태에 있다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였고 독일 청년 또한 600만 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그 자신을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반대의 것은 백성들이 올려주는 권세자입니다. 백성이 올려주는 권세자, 백성을 위해서 다스리는 권세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천자의 사상이 그랬습니다. 요승 같은 분, 요 황제 같은 분은 권세는 하늘이 준 것이다.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요를 왕으로 삼자, 순을 왕으로 삼자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심, 즉 하늘이 지시해 주는 것입니다. 백성들 마음을 감화시켜서 암흑의 왕을 삼는다는 것은 하늘이 지정한 것이므로 황제는 상제의 아들이다 해서 천자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아들이라고 추대를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심의 지지를 받고 옹호를 받아서 백성의 통치자가 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정권을 빼앗은 것입니까? 빼앗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때 요셉이 노예였고 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였는데 죄수가 어떻게 정권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 정권을 가지고 남을 많이 살렸어요. 애굽인들을 살려주고 세계인들을 살려주고 선한 정치를 베풀고 훌륭한 업적을 이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세가 진정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참으로 남의 경배 대상이 되고 요셉은 이 권세 때문에 별들의 경배를 받았지 강약의 관계에서 그저 강한 자로서 외형적인 경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으로 중심의 경배를 받아서 존경의 대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의 그림자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볼 때에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른 방에 들어가서 실컷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소생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지만 그들의 어머니는 4명이나 됩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한 어머니의 소생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동생을 보니까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반가워서 그 앞에서 내가 내 형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다른 방에 가서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에요. 그 혈육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사랑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도리가 어떤 도리입니까? 단순히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혈육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단순히 공개적인 관계만 아닙니다. 단순히 법적인 관계만이 아닙니다. 좋아서 맺어지는 의리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혈육적인 관계입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혈육 관계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높은 관계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한 권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한 식구라는 말씀 가운데 이런 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요셉은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요셉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형들은 너무나 놀랐고 벅찬 재회를 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야곱을 모시고 와서 애굽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됩니다. 하여튼 그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간 후에 그 형들이 요셉을 다시 만나서 알지 못하고 쩔쩔매던 때를 회고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형들이 쓴 웃음을 웃겠습니까? 미워하겠습니까? 얼굴을 붉히겠습니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자기들이 취한 행동을 생각해 볼 때에 우습기도 하고 가엾기도 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태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 앞에 선 태도라고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친절히 했는지, 왜 애굽의 총리가 우리의 양식 부대에 돈을 넣었는지, 왜 요셉이 막내를 기어코 데리고 오라고 했는지, 왜 하필이면 시므온을 잡아 가두었는지 전부 알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입니다. 돈을 도로 넣어준 것은 형들을 사랑해서 도로 넣어준 것입니다. 왜 잔치에서 장소를 따라서 그렇게 앉혔던 것인가? 요셉이 모든 것을 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문시되었던 것들이 차례차례 풀려졌습니다. 우리가 현재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의심되는 것이 많습니다. 현재 의심스러운 것들이 이 다음에 한꺼번에 풀릴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풀리지 못한 문제들이 그때에는 한꺼번에 풀린다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현재 의심스러운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그때 풀 것도 없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세계는 신비합니다. 너무나 오묘합니다. 참 신비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다음에 푸는 즐거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경기를 다 본 후에 우리나라의 선수가 경기하는 모습을 TV에서 자꾸 반복해서 보여주니까 처음에는 신기하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팔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아마 인간이 만든 필름처럼 똑같이 보여주지 않겠나. 꼭 그렇게 동작이 보이고 말이 나오고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서 몇 번이든 반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인간의 기술도 똑같은 장면을 계속 보여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전능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 무엇이 어두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그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그 이상한 민망스러운 부조화 속에서 요셉의 지극한 사랑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형들에게 더해져가는 공포스러움의 이상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자세인 줄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거룩히 설 수 있는 마음 자세를 준비하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디에도 숨지를 못합니다.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십니다. 영원한 창조자 앞에 경건과 두려운 심령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과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